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도 주의 놀라운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그중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사? 재촉하사 이렇게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촉하사를 원어로 살펴보면 억지로 가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가게 했다. 오늘 본문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를 즉시 억지로 떠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축복에 잘못된 집착을 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커다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난이라는 이 말씀은요 항상 너희와 함께 했다, 항상 너희와 함께 했던 바로 나다라는 의미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던 바로 나다.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배 위에 올라타시니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군중들이 어떻게 할까요? 흥분하면서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였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다.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분을 왕으로 우리가 삼는다면 경제 문제는 끝났다. 이분이 독립운동을 해주시면 우리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 군중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 역시도 이 동요에 크게 휩싸였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이렇게 말하면서 김치 국물을 대접으로 마시며 헛된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큰 동요를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들뜬 마음도 가라앉히고 제자들의 헛된 꿈을 깨트릴 생각으로 군중들을 강제로 흩으셨고 제자들은 억지로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24절 보게 되면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문 성경은 바사노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 말은 죽을 만큼 어려운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은 장관 자리 하나씩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풍랑으로 다 죽게 된 이 마당에 장관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구원의 문제임을 예수님은 죽음의 풍랑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큰 풍랑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의 고난에 함께 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밤을 이렇게 나눌 때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5절에 밤 4경이라고 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까지를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밤사경,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의 풍랑을 발로 짓밟으시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절망하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사경을 헤맬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죽을 것 같은 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아픔의 시련들을 내가 머리에 이고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의 시련들을 우리 주님처럼 짓밟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망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환경의 문제 때문에 갇혀서 살아갈 때 환경을 밟고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는 풍랑 속에 막 불어오는 바다의 배 안에서 어찌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분명히 그들이 봤습니다. 그런데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못난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 나도 베드로처럼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물 위를 걷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주님을 앞에 두고서도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합니다. 아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인정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지금 우리 환경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크고 엄청날 때는 도무지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실패가 두렵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주님을 다 바라보았지만 11명의 제자들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작은 믿음 때문에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펼쳐놓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재주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간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말씀에 근거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요,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위로 걷던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들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0절을 볼까요?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풍랑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자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의 눈이요, 문제의 풍랑을 바라보는 그 순간 문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치자 예수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지휘자들이 아마도 한마디씩은 했을 것 같아요. 내 저럴 줄 알았다, 야. 저렇게 막 설치더니 저 꼴 좀 봐라. 여러분, 이것이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비웃고 내 부모조차도 나를 비난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즉시 꼭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다시 일어서라는 위로와 해결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요, 우리를 조롱하거나 경멸하시지 않으십니다. 실수했다고 우리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즉시 꼭 붙들어 주시면서 왜 의심했니? 오직 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위로와 해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막 붙들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건강에 빠질 수 있고 사업이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님께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즉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서양에서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요, 한 행상이 사막에 들어갔다가 길을 잘못 든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공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요 하고 지나갑니다. 그 뒤에 석가모니가 나타나서는 인생은 고행이라오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호메도 나타났는데요, 그게 알라의 뜻이니 알라 앞에 굴복하시오 라고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즉시 이 행상의 손을 붙들고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동행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상은 예수님의 손을 꽉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그 거친 사막길을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붙들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32절을 보게 되면 3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풍랑이 멎었으니 안심하라가 아닙니다. 파도가 그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바다는 막 굽이치고 있습니다. 바람 또한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내 가정과 직장에 일어난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으니 나를 쓰러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바람이 그치게 된 이 사건 자체에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능력인 줄 믿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음의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된 상황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구원의 문제임을 죽음의 풍랑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을 막 쫓아다니고 헛된 꿈을 꾸던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돌이키는 삶을 계속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주님을 위해 묵노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